할렐루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삶의 여건들은 다 조금씩 제각기 아마 다를 겁니다. 그 상황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를 겁니다. 마음이 기쁜 분도 있고 평안한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맑은 공기와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면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과 돌풍이 몰아치면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쁜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강한 것 같으나 이런 우리들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많이 좌우됩니다. 조금씩 개인의 차이는 있겠으나 누구를 말할 것도 없이 크게 다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잘 되면 기분이 굉장히 업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안 되는 일이 조금씩 한두 가지 많아지고 그 안 되는 기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다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리의 기분도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우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스스로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은 도무지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뭔가 조금 뭔가 잘 될 것이라는, 조금 뭔가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리고 마침내 그 선하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든 순간과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아니 이 예배에 나오기 직전, 아니 이 예배에 나와서 생각하는 그 마음속의 생각조차도 너무 불경하고 너무 불신앙적이고 너무 죄악에 가득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삶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건망증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잊고 오히려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않아요. 뭐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내게 한 말로 인한 나의 상처, 저 사람의 실수, 그 모든 일들,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내 모든 인생의 불행한 일들, 원망, 미움, 증오, 이런 건 우리가 잊어야 되는데 때로는 잊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그렇게 잊어야 할 것들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요소는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두렵거든요. 현실에서 만나는 내 모든 상황이 두렵거든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든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전두엽에 있는 편도체가 큰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 그 두려움 현실이 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더라는 것. 자, 이런 영적인 건망증과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내 삶의 현실, 내가 망각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를 이길 힘,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과 모든 영적인 건망증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요소는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부르셔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죠.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나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교육하고 특별한 경험을 주시죠. 이거 은혜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다볼산으로 불리기도 하는, 우리가 지금 변화산으로 이야기하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뭐 그냥 야 우리 심심한데 건강이나 챙기자 하고 등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엄청난 인생에 다시는 잊지 못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는 변화되셨어요. 그 옷의 광채가 나고, 얼마나 광채가 났느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를 해도 더 이상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와서 모세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대화를 했다. 그리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광경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야 너 그거 거짓말이지 라고 얘기해도 아마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서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구름이 내려왔을 때 죽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변화되신 광경을 보았을 뿐더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변화산 예배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심령과 삶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내가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진정한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그 위대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며 확신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지식적인 이야기로 끝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아니면 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 또는 여러분의 앞으로 드려질 여러분의 삶에서의 모든 예배의 현장, 예배의 광경 속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실제 그의 삶에서 조금 더 보다 영적이고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누리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 현장에서 예수가 내 삶의 진짜 구주가 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현장에서 지나가는 풀 속에서도 지나가다가 보는 아름답고 예쁜 꽃 한 송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놀라운 특별한 은총으로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말씀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길만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진짜 우리의 신앙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감격 속에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과거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오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조용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릅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잡담을 하고 막 떠들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이렇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LA 근교의 이글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 있는 크리스찬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예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약 한 100년 된 교회예요. 100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많은 도전들을 받아요. 퓨전이라는 예배는 18세부터 35세의 연령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퓨전이라는 말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방문했을 때가 7월이었는데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저기 이제 각각의 그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캐시 기프트라고 써 있고 몇 불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증하기도 하는 아주 하여튼 그런 교회였는데 가장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예배 전에 일어났습니다. 동영상 잠깐.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빨리 틀어주세요. 굉장히 시끄럽죠? 이게 도대체 예배냐 아니면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참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이 시끄러운 소음과 잡음이 그냥 시끄러운 소음과 잡음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끄러운 소음과 소음의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광경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의 그 교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놓치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왔다가 그냥 조용히 빠져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아서 뭐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조용히 왔다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서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교회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런 크고 작은 삶의 어떤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경험들 여러분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큰 말 한마디, 그 진정성 있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는 상체 운동은 거의 안 했어요.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하체 운동만 해야지. 그리고 하체를 열심히. 선천적으로 우리 집안은 하체가 좀 튼튼한 집안인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의 이 조언에 따라서 이제 상체 운동을 하는데 처음으로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벤치프레스라는 걸 했는데 사실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 봉 하나가 20kg더라고요. 거기에 뭘 달고 하는데 뭐 이걸 올리는데 이게 뭐 좌우가 안 맞는지 똑바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몇 번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그 봉 위에 손가락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막 들기 시작해요. 이게 아마 트레이너가 안 도와줬으면 아마 내가 이걸 못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회원님, 사실 회원님이 다 드신 겁니다. 자기는 실제적으로 심리적인 도움만 주었을 뿐 자기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고 힘이 뭐 얼마나 갔겠냐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의 그 도움이 엄청난 심리적인 힘이 돼서 내가 평생 해보지도 못했던 그 벤치프레스 하면서 이거 이러다가 이게 뚝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걱정했을 법한 그 벤치프레스를 제가 난생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건 역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던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능력은 실제의 삶에서 반드시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베드로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내려가지 마십시다. 우리 여기서 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그 예배의 감격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내려가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산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려 했다면 처음부터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인간이 되어 오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가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이 놀라운 예배의 은총을 경험한 이 산 위, 산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보냄받은 삶의 현장, 세상이다. 산 아래 세상이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산 아래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사이,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듯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과 삶에 능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교회당,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발휘되어야만 하는 능력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싸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반드시 우리가 쓰임받아야만 하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바 은혜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문제, 그리고 문제 앞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제목이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의 진가를 발견하기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예배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요? 주님 교회 안에서는 가능했는데요. 주님 기도할 때는 가능했는데요. 주님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가능했는데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가능했는데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니 안 되네요. 막상 내 삶의 현장에 가보니 안 되네요. 해봐야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니까짓게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침가를, 예배의 능력을, 예배의 은혜를 드러내고 발견되도록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못했을까? 제 묵상은 그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한 진정성이 과연 있었을까? 그 아이를 위한 예수님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을까?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제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만이, 주님만이 제 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계획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 또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뜻 안에서 잘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고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냥 논리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진정성,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복된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